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왕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다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연약한 저희 영혼들, 힘없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높이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 한 심령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힘없는 영혼들 주님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리더로 섬기는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여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애리조나에서 목회자 집회 인도를 하시는 목사님 첫째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계신 곳에서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또 그들의 영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주님, 또 부족한 이종 이 시간 은혜 허락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예배와 이후에 있을 모든 큐티 모임과 펠로우십을 의탁드립니다. 주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며 주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주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요한복음 3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삶 10월호와 리빙라이프 10월호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남은 시간도 변함없이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꼭 성경 일독 성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또한 주중 금요 기도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중 예배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두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 예배는 가족 연합 예배로 EM을 위한 축복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믿음을 지키며 기도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EM 소그룹 모임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어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모임의 자리에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모두가 계속해서 EM을 권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임에 오셔서 큐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교제 가운데 은혜의 간증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매주 소그룹을 위해
친교로 봉사하시는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현재 애리조나에서 말씀 증거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능력과 체력을 위해 그리고 건강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1월 감사달 초청 맞이해서 11월 첫 주 11월 6일에 사랑의 빛인 교회에서 성교 후원하고 있는 맥알렌 교회 조철스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시간을 가집니다. 현재 암으로 계속 투병 중에 있지만 건강을 회복하는 가운데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빈 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빈 자리들을 위해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전도하며 또한 각자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 외에 안내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죄송합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배 때 함께 읽은 교독문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지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린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크고 넓으신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흠없고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오랜 역사에 걸쳐 정말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통해 주님께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많은 이들을 그들의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시키셨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찬양으로
또 많이 부르고 또 설교로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깊게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지난 금요 예배 때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교회에 예배를 나오기만 한다고 이곳에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현상이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반복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끈기 있게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의 영의 귀를 여셔서 우리가 참 회개를 하게 하시고 참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이 공동체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이고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신학교에 왔을 때 이 지역에서 섬길 교회를 정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명한 미국 교회들도 한번 가보고 또 흑인 교회에 가서 소울 충만한 찬양의 귀 호강도 한번 해보고, 당시 싱글이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는 한인 교회를 또 방문해서 또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방문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노트에 정리를 해봤더니 방문했던 교회가 총 13군데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은 나도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안에서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큰 개념에서 주님 안에 우리 모두는 하나이고 믿는 모든 분들이 형제 자매됨을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성화되고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알링턴 지역에 사랑의 빚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간 모태 신앙인입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시기, 만으로 15살 나이에 처음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주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들려짐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믿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울며 주님께 용서를 빌고 주님과 얼마나 긴 시간 대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만남이 너무 생생해서 전 아직도 그때 그 순간 제가 있었던 장소와 환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바라기라는 단체에서 주최했던 겨울 수련회였는데 장소는 어느 대학교 강당 아니었습니다. 히터도 많이 켰었고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추웠던 겨울이어서 제가 두꺼운 파카를 껴입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다 마치고 강당을 나올 때에는 주위에 거의 아무도 없었고 제 온몸이 땀과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파카 앞부분은 정말 흠뻑 젖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이어서 예배 후에도 감동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마 그 감동이 그 이후에 더 커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후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 영적인 질병에서 깨끗이 고쳐주셨다고, 내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 식구들과 집에 오는 길에 간증을 나누고 집에 와서는 또 저희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에 집에 도착했는데 주무시려던 어머니께서도 일어나 함께 기뻐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마친 후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대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교회에서도 틈만 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어 라고 하며 자랑하듯이 거의 얘기했습니다. 또 거리와 버스 안에서도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셨고 가장 큰 자랑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는 이 복음은 처음 들었을 때 그 팩트만 생각해 본다면 너무 심플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가 가장 아끼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이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텐데, 아시는 것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더 의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세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하게 다뤄졌던 부분인데,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이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주했던 그 고린도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의 대도시 중 하나인 항구 도시여서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 특성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과 많은 문화의 교류가 있었고 또 그곳에는 그리스인, 이탈리아인, 유대인, 또 소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구성원 가운데는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방인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대 그리스인인 헬라인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죠. 여기서 일어났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인간의 지혜의 끝을 보여주는 그리스 철학, 또 사람의 전문성을 굉장히 높이 사고 찬양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분신, 목숨과도 같이 지키고 아끼던 토라, 모세의 율법을 찬양하고 또 따랐습니다. 서로 삶의 배경과 문화와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모였지만 그 안에서의 다툼과 논쟁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분열의 문제를 크게 일으켰던 부분은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들이 따르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던 그 영적 지도자들을 오히려 더 찬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상황입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은 목이 터져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닌 그 지도자들, 사도들을 더 찬양하다니요. 그것은 마치 지금 우리가 매주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이 꼭 만나시고 새로운 삶을 얻어서 우리 천국 가서도 영생을 함께 누리자고 설교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더 우상시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그저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들 중 하나로 여겼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대부분 그냥 한 철학 선생님과 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이야기할 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그리스도파야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사실을 보며 안타까워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전파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이름이 아닌 바울의 이름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들인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울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쇠하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끝까지 나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목사님도 지난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함으로 인해 잃게 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회의 약자들, 심신적으로 약한 자들에게만 필요한 하나의 테라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 18절에서는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는 자들이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기이한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가리우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미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세상의 지혜자들은 바로 당시 그리스 철학자, 율법을 해석했던 유대 서기관, 또 논쟁을 즐겨했던 고대 그리스인인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 모두를 어리석게 만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될 때가 많습니다. 21절에서 특히 전도로 쓰인 단어는 preaching, 헬라어로는 케리그마라고 공적으로 선포되는 행위와 선포되는 내용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 구절에 보면 전도를 미련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은 즉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방법과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십자가 복음이 미련한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얼마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우리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또 그 선포된 내용이 미련하다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최악의 죄를 저지른 자들만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고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본문 22절과 23절에 걸쳐서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멸하고 자신들을 오랜 억압에서 건져낼 수 있는 모세와 다윗과 같이 자신들을 이끌어줄 영웅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이성적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느냐 하며 다른 강한 신들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불합리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여의치 않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3절,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 장애가 되고 미련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 되시고 지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미국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지혜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십자가의 말씀이 어떤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은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 구원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사람의 능력보다 더 강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능력만이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고 절대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이 유일하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세상은 미련하다 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주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여 주님만 자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영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아버지 이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임을 주님 저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 능력 되시며 지혜 되신 예수님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서 예수님만 자랑하며 그 십자가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그들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더하시고 그들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폐송 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도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